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Good morning. In the name of the Lord, we welcome you to the service on October 3rd, 2021.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10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Father God, we lift up this service to you.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We want your name to be glorified through this service. 예배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reign in this place as the Lord of the servic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In nations of glory and endless delight, I'll ever adore thee in heaven so bright. I'll sing with the glittering crown on my brow.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tis now.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ke your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정명진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몸과 정성을 다 바치는 신령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이 가을이 풍성한 만큼 우리의 영혼도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서 당당히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와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 속히 치유되어 건강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당신의 딸 박예수 집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집사님을 보내는 시간도 어리석은 슬픔보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맡은 바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5절에서 7절, 12절에서 16절입니다. I'll read the text of today's sermon, Genesis chapter 6, verse 2 and 3, 5 through 7, 14 through 16.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can.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The sons of God saw that the daughters of men were beautiful, and they married any of them they chose.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랑을 사람들을 주님이시여 그들의 나라에 이르시리이다.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for he is mortal. His days will be 120 years.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The Lord saw how great man's wickedness on the earth had become, and that every inclina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all the time.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The Lord was griev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So the Lord said, I will wipe mankind,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men and animals, and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and birds of the air, for I am grieved that I have made them. 하나님이 네, 다음 절 12절 있나요?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God saw how corrupt the earth had become, for all the people on earth had corrupted their ways.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So God said to Noah, I'm going to put an end to all people,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because of them. I'm surely going to destroy both them and the earth.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장난으로 경전석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So make yourself an ark of cypress wood, make rooms in it, and coat it with pitch inside and out.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This is how you are to build it. The ark is to be 450 feet long, 75 feet wide, and 45 feet high. 그 방주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Make a roof for it and finish the ark to within 18 inches of the top, and put a door in the side of the ark, and make lower, middle, and upper decks.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et me preach in the title of Characteristics of the Righteous Person's Life. 의인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는다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땅을 물로 멸망시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은요, 그들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썩은 음식을 먹지 않고 썩은 나무로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썩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없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사람들이 썩어 있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마음의 계획이 모두 언제나 악하다는 것, 그것이 썩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의 죄가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온 세계가 다 죄의 종이 되었다. 창세기 6장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6장 6절은요,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히브리어 나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캄. 이 나캄은요, 이 제가 읽은 짧은 구절에 2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후회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탄식하셨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라는 한국어와는 거리가 좀 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는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뉘우칠 잘못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낙함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어쩔 수 없이 동의하다, 하는 수 없이 동의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아직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 사람을 만날 소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을 내려놓는, 내 결정을 내려놓는 그런 억지로 포기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인류가 다시 새롭게 될 소망이 제로예요. 0%.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억지로 내려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인류를 죄의 종으로 빼앗긴 것이 마치 상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인류가 다시 소생될 소망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 낙함이라는 단어가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은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도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삽인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비통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인류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비통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을 잃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만 제외한 이 온 세계 인류를 다 한 번에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자신의 형상으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아픔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처음에 인류의 수명이요 900세 이상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줄이십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여러분, 인류의 수명이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인류가 900년 넘게 살게 해놓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900년 넘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120년으로 줄이면 그 죄를 좀 덜 짓지 않을까? 그래서 줄이지 않으셨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왜 줄이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그 짧은 120년의 시간을 가지고도 완전히 썩어 버렸습니다. 인류가 완전히 썩어 버려서 하나님을 절망케 했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썩게 한 죄, 그 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시작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하는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상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주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남자에게로 오셨을 때 남자가 보고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매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매자가 되어주신 것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할 상대방을 잘 아는 것이 행복한 결혼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내 상대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맞을 거야. 확실해. 모든 인류 중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최선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가장 바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만날 때요,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가장 예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우리는요,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전문가인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처리했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작은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아니지요. 다 안 물은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be quiet. 하나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 거예요. 저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You know. 홍수의 심판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25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가장 첫 구절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재미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사사기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결정을 미뤄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우리 중에 있습니까? 성경에 독특한 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 내 뜻은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그 선택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결정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꺾으신 그 결정이,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물으면서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의인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다입니다. 의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다시 일어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겪었을 어려움들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선 방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길이가 134m에서 15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22m에서 26m, 높이가 13m에서 16m 정도입니다.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층을 다 분리해서 펴서 모아서 넓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방주의 크기를 가장 적게 잡아도 미식축구장 있죠. 미식축구장의 1.75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큰 배를 8명, 남자 넷, 여자 넷이 만들었습니다. 기계도 없고 공구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코끼리 4마리가 타고 움직일 만큼 튼튼해야 했습니다. 그 크고 많은 나무들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옮겼을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노아는 아주 가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일 배 방주 짓고 있어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다치거나 힘을 써서 아픈 구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배가 다 지어진 다음 노아 가족은 나무 그 배의 안팎을 큰 배를 역청을 칠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호흡기는 얼마나 상했을까요? 방주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동물들의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방주에 홍수가 왔을 때 처음에 방주에 들어간 시간부터 나올 때까지 시간이 1년하고 17일입니다. 1년하고 17일간 모든 동물들이 먹을 먹거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열매를 따고 얼마나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육체적인 공격이나 방주에 불을 지르거나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방주 제작 기간을요 70년에서 120년으로 추측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박해가 잦아들었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더 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는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고난이 생길 때마다 낙심했겠죠. 그렇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끝냈습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홍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홍수로 죽었어야 하는 인생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죽음의 홍수로부터 나를 구원한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셔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오늘날에도 노아의 방주 같은 예수님이라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섬깁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사명을 받아서 섬기고 또 다른 분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아픈 성도들에게 음식을 해서 갖다 준다든지 칭찬 한마디 못 들어도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떻게 성도들과 소통할지 몰라서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저 같은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섬겨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힘들다는 겁니다. 주님 섬기는 것은 어떤 것으로 섬겨도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의 힘듦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비난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외롭고 광야 같은 이 섬김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신이 힘든 것 예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어려운 것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당신의 고생을 아신다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주님께 바치는 삶의 예배를 다 주님의 책에 적고 계십니다. 내 고생한 것 적금처럼 차곡차곡 저 하늘나라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확실한 것은요, 끝날에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은 홍수가 올 때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난 중에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날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슈퍼맨처럼.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가장 큰 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만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사랑하여 섬기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분들과 떨어지지 않고 평생 영원히 그분들과 살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웁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웁시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통해 의인의 특징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의인은 하나님께 일하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둘째,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buying us with Jesus' blood. 우리가 의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Let we live the life of righteousness.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Let us ask God every day and decide upon your will. 힘들고 지쳤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해서 기쁨으로 주 예수님을 맡게 해주시옵소서. Let us get up again when we are tired. Let us win till the end and greet the Lord Jesus with jo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Let's celebrate Lord's Supper together. 이 키트가 없으신 분은 저 예배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f you don't brought the kit for the Lord's Supper, you can find at the entrance of the sanctuary.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여 예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은 사람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도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드리겠습니다. Let me pray.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고통 가운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Father God, Jesus suffered for us in Father's great pain.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Let us eat the flesh of the Lord and convey your words. 주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전하게 하소서. Let us drink the blood of the Lord and share your forgivenes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Let me read the scripture. Book of Matthew, chapter 26, verse 26.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gave thanks to,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먹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죠? 원하시는 분들은 이 빵을 드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내 죄를 씻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듯이 내가 예수님을 전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이 포도즙을 드시겠습니다.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offering.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Father, please accept the offering given by faith. 우리의 삶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We also offer our lives before you.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Please accept our offerings.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May the Lord touch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physical illness and mental illness. 성령의 불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Please heal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각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Let those who could not attend the service worship you at their places. 멀리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Please be with those who are far aw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nnouncement.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멀리 있지만 눈으로 손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We welcome all of those who are attending to this service in the name of the Lord. Please greet each other with hands and with your eyes. 주일 예배 기도 순서를 예배당 입구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have a representative prayer list on the bulletin board outside the entrance of the sanctuary. Please check your turn. 오랜만에 Deacon Roger, is it okay? I don't know the exact pronunciation of your name, sir. Deacon Roger, 안경수 집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화자 성도님, 또 전성민 성도님 참석하셨다가 가게 때문에 잠깐 가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Please stand. We want to welcome you. 이화자 성도님, please sit down. 제가 축복 기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Let me pray and do benediction. 하나님 아버지, 라저 집사님과 안경수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경수 집사님의 건강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사랑을 아시오니 그 사랑 나누며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화자 성도님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성민 성도님 주님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주님 지켜주시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진선서 성도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업의 운영과 주님 그 사업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원하며 책임받아서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brothers and sisters who want God's will to be done and who want to serve you with joy and new strength forever and ever. Amen.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Let's give God a big hand.